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그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난 사랑하는 것 같고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근데 왜 미워한다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나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모르겠다. 그래, 젖먹이는 엄마가 젖먹는 아기를 혹시 잊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젖먹이는 엄마가 젖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 여자들만 아시는 건데, 젖먹이는 엄마가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냐고요. 뭐 다 큰 애들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지금 젖먹는 아기가 바로 태어나서 젖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나요? 그 젖먹이는 엄마가? 못 잊을 것 같아요. 왜 못 잊을 것 같아요? 젖이 흘러나오거든. 그죠? 젖이 흘러나오죠. 아기 먹고 싶을 때 흘러나오죠, 이게. 한쪽 먹을 때 이쪽도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이게 아기가 밥 먹고 싶어 할 텐데 라는 게 이게 안 잊어버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 먹는 아이하고 엄마하고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꼭 이게 안 먹으면 안 되게끔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그 여인이 어떻게 있겠냐 이거야, 그 아기를. 그냥 큰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젖 먹는 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젖 먹는 아기는 젖 먹고 싶어서 울면요, 엄마가 젖이 돕니다. 그리고 이게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나오면 이쪽도 막 같이 나오고 막 이럽니다. 그렇게 하는 엄마가 아기를 잊을 수 있겠느냐? 혹시 잊을 수도 있겠다. 사람이니까 잊을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뭘로 구원하셨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 믿음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듣는 것을 뭐라고? 은혜라고. 그래서 은혜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것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아멘.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깨닫게 돼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을, 그 성경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됨.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됨으로써 제가 발견한 그 말씀인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잊어버리지 않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인,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성경 전체가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사랑, 징계해도 사랑, 혼내도 사랑, 우리를 심판해도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도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통 사랑 덩어리예요.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 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말한 대로. 그러니까 잘 된다 그러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말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말 한 대로.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말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한번 봐봐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요. 뭐라 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네가 원망한다? 좋아. 네가 말하면 원망한 그대로 내가 들었잖아. 그럼 내가 들린 대로 너한테 다 그대로 해줄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말 하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나쁜 말 하면 나쁜 말 한 대로 그대로 들은 대로 해주시고, 좋은 말 하면 좋은 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한 거 너 듣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죠.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말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이 뭘로 창조됐다고요?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면 이 세상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말씀을 맞아봤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큰 무게가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말씀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만한 이런 덩어리가 저한테 글자 하나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글자 하나로 이게 진짜 떨어져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거 한번 떨어져가지고 그냥 몸이 부들부들 막 이거 뭐 일어나지도 못하겠어요. 그 떨어져가지고 그게. 그래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일어났는데도 한 2시간 막 이렇게 흔들거려요. 이렇게 막 흔들거려요. 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맞아보니까 이게 보통 무게가 아니더라고요. 이 글자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막 이 세상에 자연 만물이 있으라 그러면 막 그냥 막 있을 것 같아, 진짜. 실제로 그런 어마어마한 그 무게를 제가 한번 직접 맞아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말씀에는 무게가 있고 실제 질량이 있고 그 말씀에는 실제로 생명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자체를. 그래서 개나 돼지한테 말씀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개나 돼지는 또 옛날 것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되새김질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개나 돼지 다시 더러운 것에 돌아가고 거짓 것에 돌아가고 자꾸 선악의 나무를 자꾸 먹으려고 그러고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꾸 옛날 것으로 돌아가니까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옛날 것으로, 그러니까 옛날 것으로 네가 말씀을 알게 되면 그거 버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걸 가지고 계속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자들, 개나 돼지, 이런 사람들의 말씀을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귀중하니까 이 말씀을 보존해야 되니까. 거룩한 거, 이 진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존하냐 이거야. 이것을 잘 지켜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쪽발되고 되새김질하는 사람, 세상과 분리가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를 하나로 다 깨닫는 사람, 그리고 되새김질하여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이 살아있으니까, 이 말이 생명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데 그 거룩한 그 진주 같은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말씀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런 자기 말, 하나님 말씀을 한 개를 이렇게 들어오면 10개는 자기 말 해버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달해 주겠냐, 그 사람에게. 안 되죠. 자기가 떠나가야 돼. 자기가 떠나가야 돼.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야 돼. 귀신이 떠나가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 귀신이 자꾸 여러분을 귀신이 못 살게 구는 거야. 여러분을 귀신이 못 살게 구는 거고, 또 다른 나라고 했잖아. 또 다른 나, 창조된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내가 나를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받을 귀신, 이 더러운 귀신, 저주받을 것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살아가지고 막 이 속에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뭘로 쫓아내겠어요? 이걸 뭘로 이 더러운 영, 더러운 말,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이렇게 사망을 가져오면 새로운 것들, 깨끗한 것들, 순수한 것, 진리의 말씀, 이것으로 거룩한 영이 내게 들어와서 이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속을 자꾸 이 거룩한 것으로 채우고 깨끗한 영으로 채우고 그러면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집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도 더러운 영들이 자꾸 흘러나오게 하지 말고,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증거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야 돼. 하나님 말을 자꾸 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합당한 그런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좋은 말들이 있다고요. 자기가 해보면 알아요.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자기가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을.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악한 말하면 악한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선한 말하면 선한 말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왜? 말이 생명이니까.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 그 말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거냐, 귀신의 영을 받아들일 거냐, 악한 말을 받아들일 거냐, 선한 말을 받아들일 거냐, 이거죠. 선한 말을 할 것이냐. 선한 말을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신한테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야. 이방인들이 그 제사는 그런 귀신들에게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배가 교통이잖아요. 교제하는 거잖아. 그러면 귀신에게 예배하는 건 귀신하고 같이 교통하는 거야. 귀신하고 같이 동반한다는 게 동행한다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하고 내가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까 성령 충만하면 악한 영은 다 떠나가게 돼 있지. 아니 이게 합법적인 거라니까요. 불법이에요. 귀신은 불법이라고요. 귀신 자체가 불법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세 개의 시험을 이겨놨습니다. 선악과도 세 개의 시험이 있는 거고요. 그걸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거고, 광야에서 세 개의 시험을 이긴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미 이기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사망을 끝내버렸어요. 죽음까지도.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에 합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합법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이걸 믿는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이름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곧 이때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를 살린다는 거죠. 영이 살아난다는 거죠. 영생한다는 거죠.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믿음이 나에게 왔으니까 그 믿음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인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나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귀신이 아니다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 죄 졌으니까 아니다. 아니 잘못하면은 뭐 아들 끝내버리는 건가요? 그런 하나님이셔? 아니라고요. 젖먹이를 젖을 찾을 때는 엄마가 잊지를 못하는 거야. 그 젖먹이를 혹시 사람은 잊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젖을 먹으려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만 하면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리가 충분. 하나님이 날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날 찾으셔요. 왜냐하면 이게 젖이 돌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이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명절이든 뭐 무슨 날이든 우리나라에 막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분주해져요. 그죠? 분주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진짜예요. 또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어떠한 상황과 이 조건을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만 바라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이 말씀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신령한 젖을 주는 거, 이게 자기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뭘 사랑하겠어요? 목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뭐 이삿짐 날려주면 사랑하는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뭐 어떻게 하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뭐 먹을 거 사다 주면? 그것도 사랑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랑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이 종에게 준 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 주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씀을 진짜 안 주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면 피곤합니다.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사람의 비유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유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거든요. 말씀만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깨달은 그 말씀 깨달은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전달해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지.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달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종을 찾아. 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해줘야 되거든. 자기 말씀을 전달해줘야 되거든. 자기의 사랑을 전달해줘야 되거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자기가 말씀이야. 그러니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랑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종을 찾는 겁니다. 너는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너 사람의 종에 사람 종할래? 하나님 종할래? 그럼 하나님 종할게요. 그러면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사랑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왔어요.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자, 보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왔고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영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게 해주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줘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자녀니까 자기의 사랑을 충분히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럼 그 사랑이 뭘로 전달해 준다고요? 사랑을 자기가 말씀이니까 뭘로 사랑을 전달한다고? 말씀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으셔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른 거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송두리째 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주면 뭐가 좋은데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벌써 회개해야 돼. 말씀을 전달해주면 뭐가 좋은데 다른 거 좀 줘요. 이런 사람 벌써 회개해야 되고, 말씀을 전달해주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다 해.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치료도 하고,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문제도 해결시키고,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말씀이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영혼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삶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이 말씀이니까 말씀 주는 거야. 그냥 말씀 주는 거야. 말씀 계속 주는 거야. 그걸 살으라고. 우리가 뭘로 살겠어요? 말씀이 일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가정 돼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가정 돼야 돼.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로 승리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귀신이 떠납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귀신 떠나가죠. 성령이 안 들어왔는데 귀신 떠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데 귀신 떠나갈 당연한 거죠.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들어와요?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거짓의 말씀은 떠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옛날에 귀신에게 제사 드리던, 그냥 내 습관적으로 의식을 따라 명절 지내고 의식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떠나가야 돼. 그건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것은 그 속에, 명절의 속에 내용이 있었다는 거고 예배 속에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용도 모르고 명절 지내고 내용도 모르고 예배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예배하는 자들을 귀신에게 예배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귀신과 너가 하나다. 진짜 내용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둘 다 말씀에 대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도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도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거짓 말씀이 여러분 속을 지배합니다.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에게 이상한 생각들이 더 들어와요. 그리고 이상하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고 이상하게 자기를 멸망시키는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 말하게 됩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래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겠어요? 젖 먹는 어린아이를 젖 먹이는 엄마가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혹시 그가 잊어도 하나님은 안 잊겠다는 거야. 그 정도로 안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게 잊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잊지 않는다는 말이 시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젖이 시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젖이 마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인의 젖은 마를지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의 젖은 마르지 않는다. 그게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게 잊지 않는다는 거야. 말씀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야.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야. 왜?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니까. 자기의 자녀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방법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는데, 그럼 뭘로 사랑해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한테 뭘로 사랑해달라고 할 거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하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말하라는 겁니다.